네, 장자권 설교 계속 우리 연이어지고 있는데 장자권과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 장자권 권한 이양 관습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장남을 데리고 공적 장소로 갑니다. 상업, 그러니까 장사하거나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성문이 주로 그곳이에요. 거기에 성문에 장로들도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 아들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가족의 모든 사업을 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그 선언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에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갔구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이 선언이 있고 난 후에 아들은 가족의 사업에서 모든 사고 파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지요. 그때부터 그는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권한을 인계받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아들들을 놔두고 왜 종들에게 주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의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믿는 자들의 하늘나라 상속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좀 살펴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긴 책갈피 해두시고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61쪽 혹은 362쪽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15절은 새 언약, 16절과 17절은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유언이 주어진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옛 언약인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옛 언약.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성읍에 가서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선포해 주는 것이 장자권의 옛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그 명령 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아버지의 그냥 터치로, 예를 들어서 안 죽어도 돼. 아버지가 안 죽어도 돼. 물론은 모든 법이 유산을 완전하게 상속받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 지혜와 내 어떤 근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장자를 부릅니다. 장자를 불러서는 이제 네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경영해라 하고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은 유대인의 피가 없어요. 유대인인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대인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는 장자권을 선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을 적용받냐면 결국은 평상으로 있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우리에게 넘어오는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
아들 예수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설교에서 아버지가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업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없으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일찍 죽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거의 없어요. 끝까지 목숨을 붙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삼성과, 우리나라 삼성가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넘겨받기 전에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식문이가 되다시피 삼성 의료원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오래 그랬잖아요. 숨이 거뒀잖아요. 경영은 이미 그 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나를 위해 죽어주셨냐라는 그 구속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나를 구원해내신, 맞아, 영원한 세상에 가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맡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봐야 돼. 이것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죠. 영원히 죽을 그 죄, 저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면, 두 번째 복음은 어떤 거냐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이 얘기 뭐냐면, 기업 경영,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주구사 부르심을 잃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것만 알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영원한 세계로 옮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빠졌어. 왜 옮기셨느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 따놓은 당상 영생 얻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죽어주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만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째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장자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자권과 상속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따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속권 이양은 아들로 오셔서 친히 죽어주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상속을 위해 아버지가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십자가면 대부분 저는 말씀드렸죠. 제발 좀 그 십자가 앞에서 질질 짜지만 마라.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계속 슬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로운 자가 죽었어. 의로운 일을 향한 거 죽었어. 그럼 처음엔 슬프죠. 얼마나 슬픕니까? 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가 했던 일들 때문에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상을 주고 그것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세상에서 의인의 죽음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질 짜는 것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어주신 것은 나라를 통째로 주시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죠. 주와 같은 분 없다. 아멘. 주 같은 분 없으세요. 우리에게 나라를 통째로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멘?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늘 경영권이 믿음의 장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아까 관습법을 얘기했어요. 관습법을 딱 따라서 그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터치를 딱 받은 뒤부터는 그 아들은 모든 걸 하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바톤 터치 이양을 하니까 너희는 온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뭐 하신 거예요? 경영해라 그러신 경영.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권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내용. 따라서 합시다. 권한이
권세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결국은 장자권은 하늘 기업 경영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생이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영어로 살 땐 모르지만 여러분 육신이 맨날 놀면 좋아요? 한 2년 한번 놀아보시죠.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한 2년쯤 놀면서 세계 여행도 하고, 그것도 여러분 뭐 잠깐이죠. 2년 동안 세계 여행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논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것. 따라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은 경영과 함께 주신 것이다. 경영이라니까 그냥 일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어도 땀 흘려서 막 뭔가를 얻어내는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경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자는 그런 땀 흘리지 않아요. 노동자가 그런 땀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노동의 대가를 먹지 않도록 나를 빨리 졸업시켜줘. 근데 여러분 권한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걸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영권을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이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잘 경영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다 그래서 25장으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로서 기업을 경영할 때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따라하겠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 네, 가게를 열어놓고는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나눠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게 열면 내 재산 투자한 거 다 영원히 될 때까지 계속 퍼준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뭐라요? 바보.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경영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기업 경영을 배워야 돼요. 아들에게, 우리에게 그 경영을 맡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기업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따라서 철저히 능력 중심이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보니까 여기 각각 그 재능, 그 능력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비교해서 너는 왜 능력이 없냐 이것이 아니라 각각 그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에요. 세상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능력대로 그들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능력이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힘도 없어요, 뭘 못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미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뭐 이렇게 나 섬길 수 없어, 나 지혜도 부족하고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나 못해요 못하면 안 돼요. 왜?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뭐냐면 못해요 하는 사람도 못하는 만큼만 하면 돼. 자 보세요.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게 뭐냐, 5달란트를 경영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2달란트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 사람 1달란트는 1달란트밖에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달란트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신 것도 아니고 2달란트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5달란트를 맡겨놓고 1달란트밖에 못하는데 5달란트 남기거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전체를 할 텐데, 장자의 권한에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이니까. 권한, 아무한테나, 다시 말할게, 여러분 계속 장자권을 설교하면서 아무한테나 장자권 안 준다니까요. 이미 그것을 할 만한 자기 가문 중에서 뛰어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알아. 이 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하기 싫으니까. 우리 내면에 좀 악한 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거룩한 걸 추구하려고 하고 의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떤 놈이 자꾸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거 안 된다고 속이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럼 얘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도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능력이 없어야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 내게 뭔가를 맡겼다면 그러면 분명히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5달란트 능력인지 2달란트 능력인지 1달란트 능력인지 좀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주님이 하실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고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건 능력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날 때부터 5달란트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그가 자라오는 동안 그가 이만큼의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에게 5달란트의 경영을 맡긴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유럽이 너무 큰 시장이야. 그 큰 시장에 1달란트 정도 관리하는 사람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적어도 유럽 시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넌 동두천만 맡아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동두천밖에 못하는 사람을 유럽 전체를 맡기면 이 사람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서워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능력치를 분명히 아시고 그 수준만큼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리고 장자권의 역사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늘 아버지 기업 경영 방식은 따라서 남겨야 한다. 남겨야 한다. 이거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죠. 보세요. 받았어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이 얘기 뭐예요?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가서 5달란트 남겼고. 17절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까지는 잘 갔죠.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남기라고 주신 거구나 이거. 그럼 해보자 해갖고 그들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경영은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각종 재능, 각종 은사, 건강과 재물과 인맥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익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자라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했을까요? 기뻐하면서 했을까요? 이게 감이 안 잡히세요? 기쁘죠. 이 종에게 5달러 남겼더니가 5달러 남겼어, 또 줬더니 5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슬퍼하고 기분 나빠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리울 공동체는 중보 기도로 이익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니 나는 잘 모르는데 왜 몰라, 그냥 읽기만 해도 된다니까. 이거 핑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읽기만 해도 중보 기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읽기만 중보해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자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뒤로 놓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줬대요.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심리적인 것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을 파고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주인이 평가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에 보냐면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얘기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이 세 번째 종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실적보다 순종을 중요시 여기신다. 5달란트 남긴 자가 10달란트 왜 못 남겼냐?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남긴 자처럼 더 못 남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건 실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전 몇 승했냐, 물론 우리가 데일리 카드 할 때 뭐 중보팀 그런 걸 하지만 그게 보다 뭐냐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하지 않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얕잡아 볼 수 있는 건 겨우 이런 걸 맡기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맡기실 때는 그 맡기신 만큼 실적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경영은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철저히 능력 중심이에요. 그 개개인의 모든 성품과 능력들을 아세요. 이미 부으신 것 안에서 하도록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남겨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적보다는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내가 너에게 남기라고 줬잖아. 남기라고.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죠?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라 쌤쌤하지 뭐 그냥 본전치기 하지 뭐. 근데 나 내 신앙 그냥 잘 유지해갖고 난 천국 들어가면 돼.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장자로 부름받았다면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긴 게 무엇인가, 내 능력은 어느 층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반드시 남기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당연히 이자를 취해서 주는 자들한테 맡게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장사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잘 보세요. 꼭 장사를 해서 이익만 남기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줬으면 남았잖아요. 이러면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멍하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남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경영진으로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책임질 뿐 아니라 수많은 사원들을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예화를 안 써왔지만 여러분, 예전에 IBM의 어떤 한 사원이, 큰 회사인데 엄청난 실수를 해갖고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그것이 있고 난 그 다음날 회장이 그를 불러갖고 이제 이 회사 사원이 뭐냐, 이제 잘렸구나 하고 갔는데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네가 우리 회사를 일하다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해보세요. 아버지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경영하라고 기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영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나 그냥 잘 살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전체 마지막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석할 필요는 좀 없지만 여기 이렇게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상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을 쌓아놓고 야 달려와라 이겨라. 근데 뛰질 않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려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위해서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 기업을 주신 아버지의 경영 방식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요청하실 때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실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리엘 교회는 중보기도를 맡기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언제나 그 중보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생각 못하는 거냐면 나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영은, 결론을 지을게요. 하나님 나라 경영은 장자가 된 것도 내가 원래 장자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장자가 된 것이지. 잘 기억하세요. 그분을 거절했어, 내 안에 안 계셔, 그럼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장자가 됐다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살펴서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못하느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뒷전을 미루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로 가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백.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주인이 주고 가서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 아니고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정도를 줄 정도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쭈루루 달려가갖고 종이 그동안 그 주인이 잘했던 어떤 대상 있잖아요. 거래처를 가는 거예요. 거래 쭉 가갖고 주인이 나한테 맡기고 갔으니까 나하고 거래합시다.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인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인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돼.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달란트라는 어떤 개념이 돈의 개념이고 수량의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달란트는 어떤 금액의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 값어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그 주인의 능력이 담겼다. 그 돈도 주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5달란트도 주인의 능력이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키웠냐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가 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알았던 거예요. 아, 주인님과 함께 했으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주인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위임받은 증서를 가지고 거래처를 가면 일을 할까요? 거절을 할까요? 다 일을 하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28장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이 떠났어도 주인의 영향력과 주인의 파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뭘 안 거냐면 주인이 내게 위임하신 그 권한을 믿은 것이지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권한과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 믿었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시켜. 다시 말하게 천사를 시키면 돼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쓱 나타나면 모르잖아요. 천사는. 그죠? 힘도 있잖아요. 힘센 천사들 있잖아요. 전쟁에도 능하잖아요. 노래도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천사인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차라리 거기다 맡기지 왜 우리에게 맡길까요? 기억하세요. 천사들은 일꾼이고 우리는 맏아들들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에 이 모든 권세도 함께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전도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배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그분이 영광이 있고 그분이 힘이 있고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아멘. 맞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능력 중심이지만 그 능력이 사실은 어떤 능력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능력, 주인의 능력. 예, 그래서 5달란트 정도를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주인의 능력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지를 아세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우리가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주시면요 하나님 욕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뻔해요. 뻔해. 욥과 같은 시험 우리가 주실 것 같아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들이니까 그에게 주셨고 시험도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만큼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넘어질 때는 피할 길도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도 우리가 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뭐 세상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뒤엎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사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깨우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생각 속에 지금 잡혀있지 말고 능력인 내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만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관습법에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위임을 받아서도 이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이 없으면 마음껏 일을 못합니다. 고난은 주었는데 그동안 자라는 동안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의심도 많고 믿음도 안 가졌고 신뢰도 안 하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한 것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나 해준 게 맞을까? 이러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일 맡기더니 막 화를 내더니 막 이번에도 그런 거네. 이렇게 된다면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자, 그 중간을 보는데 잘 봅시다. 어떻게 되냐 보세요. 24절, 25절,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거 잃어버릴까 봐. 물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을 굉장히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 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남겨라.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식들을 갈아엎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저주를 가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것으로 내 생각과 모든 걸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주님과 함께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으니까 그냥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아주 종교적인 속임수예요. 여러분, 영광이 드러나니까 좋아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영광을 나타내는 거, 영광을 받으시라고 박수만 치고 그것만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아멘. 그게 우리의 부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잃어버릴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신앙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거기 연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잡힌 거냐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잃어버릴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읽은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피와 모든 것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피를 그 속죄의 피가 어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보혈의 공로로 피를 흘리신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느냐? 한다는 겁니다. 넉넉히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려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갈까,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인 게 뭐예요? 아주 확고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이 경영 방식 보세요. 자, 확고한 경영 방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능력 중심이고 이익을 남기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실적보다 순종을 중요시하는 걸 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왜 핑계인지라냐면, 잘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둬?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 이거 여러분 예화로 한 거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었어야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주인을 믿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분이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어요, 사실은. 왜 기도를 쉬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지 아세요?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러므로, 잘 보세요, 내가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어. 그러므로 이 얘기 뭐예요? 너희에게 위임하니까 너희는 가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장자로 살려면 따라서 성령으로 매일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한 번 충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같은 거 어떻게 하고죠, 여러분? 매일 충전하죠? 한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세요? 그런 핸드폰은 지금 세계 탑으로 갈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매일 충전해야 돼. 왜? 그래야 쓰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이 가치, 주인의 생각이 늘 그를 지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봐도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를 향해서 뭐라면 잘하였도다. 잘했다. 뭘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남겨 잘한 거예요? 2달란트 남겨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잘했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실적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두 종은요, 순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이익이 남고, 불순종하면 안 남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가세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더 안 나은지 아세요? 요 결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죽을 일도 아니에요. 아브람 같은 일도 아니고 욥과 같은 일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가 막힌 시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이고 우리가 능히 해낼 만한 테스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해보는 겁니다. 순종은 해보는 거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해봤어요. 따라서 해봤더니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면 여러분 19절을 보자. 19절. 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19절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가자마자요. 오랜 후에요. 잘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무조건 성공만 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해봤어.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 해봤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해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어디다 놨어요? 땅에 감춰버렸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예화 중에 하나가 현대 정주영 회장.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됩니다 하면 정주영 회장이 뭐라 했어요? 임자, 그거 해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해봤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우리는 간단한 문구를 알지만 이들이 과연 실패가 없었을까요? 이들은 고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들은 산전고초를 다 겪었을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거래처는 이제 네 주인이 없으니까 너는 거래 안 해 끊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래처는 주인이 안 오니까 거래 조건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해봤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남기라고 그러니까 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기려고 하면 남는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모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주인의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고 출중한데 나는 안 되니까 이거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차라리 원금 다 까먹어도 저는 그 IBM 회장처럼 이 주인이 그렇게 잘했다 잃어버렸어, 잘했어, 너는 그때 해보려고 했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종하여 해보려는 자들을 인정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뭘 해보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다면 해보세요. 그거 분명히 이익이 남습니다. 계산만 하고는 계산만 하고는 거야. 어떤 책에서 본 예화인데 어떤 이제 보물을 찾는 일련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 고대의 자료도 얻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분명히 보물이 있을 것 같아. 이미 한번 지질학적으로 그렇고 고대 지도를 다 봤더니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능력은 안 되니까 저건 안 돼. 그래서 시스템을 또 뭡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기술 있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연구는 했는데 가서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알아요. 전도도 알아요. 사역도 알아요. 다 알아.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알아요. 말씀 암송하는 것도 알아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있는 열매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만큼의 열매입니다. 아멘. 왜 나는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언사는 메토리 이제 또 티칭이 있어서 이광수 목사님 팀들 만나고 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함께 수업도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광수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이런 마음이 있다. 왜 나는 이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나에게 없습니까? 너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그게 맞지, 그 마음도 맞지.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만큼이겠구나.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언자니까 이제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700걸음 가서 네가 거뒀다면 이제 70걸음 만에 거둘 거고 70걸음 가서 거뒀다면 7걸음 만에 거둘 것이다. 이게 뭐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불평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난 안 됩니까? 라고 했다면 분명히 책망이 있을 것인데 15년 동안 했거든요. 15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고 1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나는 장자가 일어날 걸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저는 설교 한 번은 끝날 거예요. 근데 계속해. 왜? 일어날 거 전 믿어요. 언젠간 일어나겠죠, 그렇죠? 아니 한번 생각해서 과일나무도 심어서 뭐 어떤 것 2년, 3년, 5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사람 하나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몇 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모든 것들 너는 그렇게 열심히 왜 나는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뭐 얻는 게 없습니까? 이게 실제 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했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오늘 이 상황 물론 그랬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시도해왔던 만큼이에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해왔던 것이 지금 아직 열매가 없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열매가 안 왔다면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서 더 돌파를 못합니까? 왜 나는 자꾸 주춤거립니까? 왜 나는 계속 부딪힙니까? 왜 나는 계속 불평만 있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돌파를 못합니까? 이 모든 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 아멘? 근데 어떻게 한 만큼이냐? 따라서 합니다. 내 능력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순종의 능력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영하는 장자권과 하나님 나라 기업 경영 무엇과 관계냐면 절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 도전을 드린 거예요. 힘들어도 좀 해라. 너밖에 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 세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도 힘든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죠? 아닌가요? 먹는 것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안 먹을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어져요. 안 걸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게을러 앉아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이 악함이고요, 게으름은 뭐예요? 일하지 않음이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다가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나중에 책망을 들으면 어떡하지? 한 달란트 받는 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엄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하나님. 그분은 보니까 역사가 너무 커.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니까 차라리 감추어두자. 그래 원금이라도 드리자.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금으로 만족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잃어버려도, 원금 버려도 순종하면 칭찬받는다. 우리는 이 본문을 5달러 남겨야 되고 2달러 남겨야 돼, 칭찬받는다는 생각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5달러 받은 자는 막 엄청난 빵빠를 울리고 막 그냥 화환도 달아주고 너는 1등 1호다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1등과 2등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합니다. 너 순종했구나, 네가 남기길 노력했구나, 그걸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너는 순종도 안 했구나, 노력도 안 했구나, 해보려고 노력도 안 했구나. 차라리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줘서, 이자를 주는 자들에게 줘서 돈이라도 굴리게 한 다음에 그 이익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시대에 함께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이 위치에 두시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맨 땅에 헤딩한 거고 여러분은 가꾸어진 밭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맨 땅 헤딩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가장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16년이 되어가던 쯤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이루어진다. 잘 보세요. 700걸음 가서 얻었던 걸 70걸음이라면 이미 벌써, 그죠? 10배를 지금 우리가 단축시킨 거예요. 곧 또 10배를 단축할 겁니다.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장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자,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비교했잖아요. 12아들을 비교했을 때 진짜 순종한 자는 누구예요? 가문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였죠. 여러분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익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익. 하나님께서 아리엘교회는 무슨 이익을 원하신다고요? 중보기도를 통한 이익. 그 이익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행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 이놈아, 내가 5달란트 줬으면 한 10달란트는 남겨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2달란트면 나 같으면 10달란트 남겼을 텐데 요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잘 그러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정도 수준의 기도를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더 고급적인 기도의 재료들을 주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니까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왜? 소화가 안 될 것들은 안 줘요. 여러분 절대 저기도 안 넣어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건 저기 안 넣어요. 제가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여기 넣어야 됩니까? 아니야, 너만 기도해. 그럼 저만 기도해요. 잘해야 돼요. 잘합시다. 잘합시다도 있고 잘합시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교훈을 봅시다. 잘 보세요. 칭찬을 받는 자가 있고 책망을 받는 자가 있더라.
누가 칭찬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정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칭찬을 받더라. 아멘. 그 능력의 값어치 아래서 최선을 다한 자가 칭찬을 받더라. 아멘. 이익을 남기는 자가 칭찬을 받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익을 얻도록 순종합시다. 움직입시다. 이 몸뚱아리 좀 움직여 봅시다. 게으름을 떨쳐봅시다. 나중에 게으른 종아라고 핀잔 듣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을 합시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걸 만들지 않죠, 그죠? 맞나요? 삼성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요? 삼성은 특화된 분야가 어디죠? 전자, IT잖아요, 그죠? 물론 삼성 금융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 많은데 주력 상품은 뭐예요? IT예요, IT. 반도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은 다른 건 무너져도 이것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주력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업들이 느는지 아시죠? 후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도 가져가야 되고 너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일도 말하고 지난주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는 못 얻고 말씀의 열매는 못 얻고 다른 건 못 남기더라도 따랐다. 중보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남겨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재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말하지 마세요.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이 나를 부르셨구나, 중보자이신 그분이 이 아리엘교회를 중보기도하고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좀 얹어주시면 좋겠다.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 얹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위임하실 것입니다. 봐라, 이 친구가 이제 이 아리엘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내 기업으로 가지고 내 역할을 감당할 자다. 이미 사실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다 손을 얹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감각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장자의 영성 설교를 마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위임이 있어요. 위임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위임 받는 것인지 다음 주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다 위임하셨어요. 자, 근데 오랜 후가 지났어요. 오랜 후가 지나서 10년이 지나서요. 참 감사한 게 주님이 계산하러 아직 안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하러 안 오셨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뒀던 거 캐내세요. 아멘. 묻어뒀던 거 캐내세요. 아멘.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경영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반드시 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 남기는 경영을 원하시고 실적보다 순종을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왜 모릅니까? 어떤 사건인지 알죠?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아각을 다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잖아,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 뭔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해되시죠? 아리엘교회는 중보기도에 순종하면 돼요. 물론 이제 연달아서 전도하는 것도 열 거고요.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열어 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순종함이 필요하다. 아멘. 다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익이 남고 순종하면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신다.